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넌 뭘 믿냐? 믿음의 대상.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은 무식한 말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스피리트.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으로만 감지해? 영감으로. 우리 갖고 있는 영감으로만 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눈에 보인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귀신이야. 그건 우상이야. 눈으로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뭘 지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걸 지은 거야. 들송아지를 지어놓고 형상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 미국 가면은 저기 가면 높은 고위 공직자들이 모여갖고 누굴 섬기느냐? 부엉이 형상을 만들어놓고 부엉이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부엉이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들이 지금도 이 21세기에서도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보이려는 것만 만들어. 들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부엉이 우상도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해라, 이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실제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실제하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누굽니까? 생명의 말씀.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 이 말씀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얼마나 구체적이야.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듣고 그걸 만졌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어떻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런 실제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체험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 재미가 없어. 흥미가 없어. 믿는 게 졸려. 그러나 체험이 있으면 감동이 돼.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넘치고.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유니콘이나 저 인어공주 같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 나타나 역사가 증거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또 임재하시다. 우리의 믿음이 근거라면 그냥 허상만 쫓아가면 안 되고 자기 그냥 있는 내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안 되고 뭐에 말씀에 입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식은 안 돼. 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 보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되겠어요?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펴놓고 말씀 펴놓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걸면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딱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게 복잡할 거 없어. 두 가지 딱 뭐냐? 하나는 너의 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가 있으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 아주 극명한 대적을 이루는 거지. 명도대비라고 하는 거야. 그냥 명도대비. 인간의 죄가 있다면 이쪽에 누가 있어? 하나님의 뭐가 있어? 죄의 반대말 거룩함이 있는 거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옳음, 라이터너스, 라이터너스, 의. 결국 어떻게? 이것은 이건 동전의 앞뒷 면과 같은 거예요. 인간 편에서 뭐해? 인간의 대적점은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뭐야? 그 뿌리가 죄야. 죄인이야.
근데 하나 못해 의인이야. 이 두 가지가 대조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합치면 아수라와 같은 거야. 한 몸이지만 양면이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반대로 뭘 가르쳐요? 인간의 죄를 말한다는 것은 뭐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얘기.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악이 드러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어느 편에서 바라보느냐.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죄로 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의로 보시느냐. 관점이 누가 중요해?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인간의 죄를 판단하고 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는 의는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아멘. 하나님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 예? 우리가 의라고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옳고 그 착한 행위, 올바른 행위하면 그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뭐냐? 1장 3절 보니까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보정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긴 뭐가 있어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자기 의가 있어. 셀프 라이트너스, 자신의 자기만의 의로움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자기의 의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야. 자기 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자기의 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준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의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도둑도 자기 자식한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나는 부자들 돈만 턴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의야. 그게 하나님의 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그런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 중에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얻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의가 대단해. 난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난 해냈는데 딱 자식도 보니까 형편이었거든. 야, 너 왜 그런 것도 못하냐? 난 하는데. 이래갖고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주눅이 들어갖고 잘하질 못해요. 엉뚱한 데 빠져. 오히려 반항심이 생겼고 그래 아빠 잘났어. 난 이대로 살 거야 하면서 다른 길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히려 자녀들이 또 안 되게 되는 거지. 오히려 잘 못한 사람들이 부모가 좀 비리비리하면 그게 자식들이 그걸 보고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자식이 성공하기는 자식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 못난 척해야 돼. 오히려 인간은 자식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런 의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 기도를 안 하거나 구제를 안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열심은 있어.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섬긴 거야. 지 멋대로 자기 열심만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섬긴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의로 여기지 않는 거야. 네 열심만 내는구나. 하지만 넌 소득이 없어. 왜? 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까. 열심을 내되 뭐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을 해야 돼. 그대로. 그래야 인정을 받지. 하나님 뜻은 상관없이 자기만 열심을 낸다고 해갖고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것이 문제였다. 열심은 있으나 무슨 열심이야? 빗나간 열심, 잘못된 열심, 맹목적인 열심. 공부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하면 안 돼. 맹목적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잘못되게 열심히 해도 올바른 방법하고 올바르게 해야 좋은 점수를 얻는 거죠. 열심을 내도 바른 방법으로 열심을 해야 좋은 성적을 얻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이 잘못됐어. 잘못된 열심, 맹목적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 열심은 했으나 자기 위로는 되겠지. 나 열심히 했어. 근데 하나님 인정받지 않아.
잘못된 열심, 맹목적인 열심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쳐 남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왜? 근본적인 방향이 빗나가기 때문에. 그 누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래요. 사도 바울이. 응? 사도 바울이겠다. 그 열심을 가지고 뭐야? 자신의 그 열심을 가지고 누굴 때려잡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감옥에 쳐넣겠다고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하나님 인정 못 받지. 자기는 열심히 했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동생네가 인사를 갔잖아. 안산내 갔는데 길을 몰라갖고 아빠가 집에 돌아오다가 어디가 제부도로 빠졌어. 그땐 내비가 없으니까 갔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계속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야. 계속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만 갖고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 응? 우리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아전 인수격으로 막 믿으면 안 돼요. 예? 객관적으로 뭐 공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집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안 된다.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결국 뭐라고 평가받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야. 아, 하나님 그 필요 없어요. 그건 의도 아니에요. 하고 내 의가 더 대단하다고 하나님 의가 대적을 하는 거 오히려. 응? 쥐가 뭔데 하나님의 의를 핑계대야. 자꾸 하나님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 막 배격하는 거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그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열심은 좋은 거지만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 자기 의만 가지고 안 된다. 오히려 그 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누굴 때려 죽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여. 감옥에 쳐넣었어.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의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시킬 사람이 한 수 없어. 반대로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의를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 어떤 법 조항과 상관이 없어. 넌 이거 지켜야 천국 간다. 이런 조항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근데 과거와는 틀리다.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과거의 단절이야. 과거에는 율법 가지고 어떻게 했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한마디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인데 누굴 통해서 왔어요? 그 새로운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죠. 예수님이 온 후로 뭐가 와? 은혜가 온 거야. AD 안도 도미나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해 2022년 주님께서 다스리는 해가 2022년이야. 무슨 해야? 은혜의 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요 무슨 시대에 살아? 은혜의 시대에 살아요. 은혜의 시대. 아멘. 그래서 그 은혜의 시대 앞에는 율법이 막 힘을 잃게 되는 거야. 율법을 갖고 막 잣대를 집어도 넌 다 지나간 과거의 유물이야. 나 상관없어. 나 은혜 시대에 살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율법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녹아버리는 거 막. 소용이 힘을 못 발휘해. 지금 무슨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 율법이 비록 선한 것이긴 하지만은 인간 자신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기준이 높아. 그 누구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는 게 좋겠지만 그 지키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그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것이 어떻게
몽학 선생이 어린 시대 선생이 돼서 누구에게 인도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찾거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누구를 찾아? 구원자를 찾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만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래라. 행하면 살아. 행하지 못하면 죽는다. 간단해. 행하면. 근데 그 행할 수 있느냐? 못 해간다 이거야. 그럼 다 죽는 거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다 죽겠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싹 없애고 하나님의 의를 줘.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는 거야. 선물로. 응? 이 의는 행위와 상관이 없이 뭘로만 받아? 믿음으로만. 믿습니다.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위와 상관없다. 무슨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오해합니다. 천국 가는 거를 자기 행위와 결부를 시켜. 저 녀석 저거 나쁜 짓 하니까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믿음의 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시켜 주신다. 아멘.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이요. 구약의 제사도 보면은 행위와 상관이 없어. 6월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속하는 날인데 1년 동안 지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 자신들 1년 동안 지은 죄들 갖다가 그날 다 그냥 속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 내가 이런 자기 양을 잡아갖고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면서 머리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전가. 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야. 하나님 이런 죄를 너한테 전가한다 하면 다 전가가 되는 거야. 근데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거야. 자기만 알고 있어. 그냥 자기만 그냥 조용하게 양한테 내 이런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잡아갖고 태워 죽이면 1년 지은 죄를 싹 없애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이란 말이에요.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대신에 피를 흘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피를 흘리는 거야. 양이 죽어줬기 때문에 자신은 산 거야. 양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대속죄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뭐와 상관없어? 행위와 상관없어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막 휘몰아칠 때에 뭐라고 사? 내가 죽음의 천사가 보내니까 너네들 양 문설주에 양 피를 바르라. 그런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장자들만. 근데 그날 어떻게 됐냐? 한 동네에 아주 남봉꾼인 사람 가는 곳마다 나쁜 짓을 해. 그래서 나쁜 짓을 했는데 한 가지 양의 피를 바르고 자야지 하고 잔 사람이 있어. 근데 한남은 너무나 좋은 일만 해. 자손과 맨날 나쁜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그게 좋은 일 했는데 그날따라 피를 안 바르고 자네. 그럼 누가 죽었을까? 좋은 일 한 사람이 죽은 거야. 왜? 양의 피를 안 바랐기 때문에. 선행을 했느냐 나쁜 짓 했느냐의 판단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것이 중요한 대상이 됐다. 결정의 대상이 됐다. 아멘. 그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분명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 네? 말씀대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남봉꾼은 살고 오히려 자손사건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을 볼 때 인간이 말하는 그런 기준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약속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신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누가? 예수님께서 담당한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그 일을 받아들이면 돼.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믿으면 되는 거야. 왜? 내 죄가 뭐야? 예수님께 전가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고백하는 거잖아. 주님,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군요.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쉽죠? 기독교는 너무나 쉬워.
너무나 간단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아, 너 의롭다. 믿음의 의를 얻었구나. 너 구원. 너 천국 도장 꽝. 아무리 잘못한 짓을 했어.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의는 뭘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의 의야. 믿음으로. 다른 거는 행위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제 말이 아니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차별이 없어. 믿는 의이기 때문에 너가 잘났고 못하고 키가 크고 작고 좋은 일 하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너희는 다 의로워. 그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 믿음의 의를 주시는데 누굴 통하여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의는요,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판결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죄인은 왜 거룩과 죄인은 안 맞거든. 서로 밀쳐내거든. X극과 N극이 막 서로 밀쳐내잖아. 서로 안 맞으니까 밀쳐내잖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밀쳐내는 거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 죄를 그저 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야. 자꾸 밀려나는 거야. 못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왜? 속성이 죄와 의의 속성이 밀쳐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보니까 영광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게. 동시에 모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기만 하면은, 그런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 죄를 갖다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의 의로운 옷자라고 갚으면 하나님은 의의 옷만 보기 때문에 오냐 와라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죄인은 뭘 입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죄가 무엇이냐?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가 됐느냐? 죄는 피상적인 거예요. 피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가 아닌 거지. 보통 착하고 정의롭고 질서있게 잘 지키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난 죄가 없어. 난 원래 양심적인 사람이고 난 절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근데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위상이다. 그 이면에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조차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속에 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있는데 겨울이야. 꽁꽁 얼었어. 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도 없지. 왜냐하면 겨울이니까 열매도 없고 잎도 없어. 그래도 그건 무슨 나무야? 사과나무야. 사과야. 겨울에 사과 열매가 없어도 잎술이 안 나도 그건 무슨 나무야? 사과나무야. 왜? 그 근본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 우리 인간한테 아무리 좋은 열매가 맺은 것 같아도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야. 네? 그런 거예요. 우리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거야.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러지? 왜냐하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지 죄인이 죄인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응? 조선시대에 종묘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양반의 수가 자꾸 늘어나가니까 종묘지법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반이 결혼했는데 기생이랑 첩을 뒀어. 그럼 양반하고 기생 사이에 난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양반이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어머니 따라 기생이 되는 거야. 자꾸 양반이 만들니까. 그러니까 암만 똑똑해도 기생의 자식이면 양반이 안 되는 거야. 응? 엄마의 그 종을 따르는 게 종모지법. 절대로 양반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응?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도 양반이 못 되는 거야. 왜? 잘못된 출생 때문에, 출생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 어떻게? 무슨 죄인의 자식으로 낳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수조로 낳기 때문에 죄인의 자식이야.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인 거야.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는 것 현상 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은 다만 당연한 귀결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인데 히브리적 개념과 헬라어적 개념인데 관이는 뭐냐? 히브리 개념은 죄는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라고 봤고, 헬라 사람들은 뭐냐? 관역을 화살인데 관역을 땄는데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뭐 10점짜리 맞춰야 되는데 7점이나 5점이나 막 빗나가. 정확한 것에 관역을 뚫지 못해. 그걸 죄라고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에 이르지 못한 건 다 죄인 거야. 헬라저 사람들의 이미지는 너 도둑질했다 이런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60점짜리 밑이야. 대학교 들어가 봤지만 희진이 들어가 보지만 F는 어떻게 60점 이상 못 맞으면 다 F인 거야. 59점 맞아도 F인 거야. 점수를 못 받아. 근데 인간 다 어떻게 60점 밑이야. 59점 맞은 사람도 있고 그 밑에 사람도 1점 때문에 학점을 못 받는 거지. 합격을 못 받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못 받기는 마찬가지야. 다 60점 밑하란 말이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 기준 봤을 때 다 F 학점이라. 59점 맞은 사람은 좀 억울하겠지. 그러나 별 차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시대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만큼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기에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죄인이 된 거예요. 모든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굴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누가 얻는 거야?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 잘났어요 하는 사람들은 안.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있습니다 하는 사람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의는 누구한테 주어진다?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저로 주는, 공짜로 줘. 은혜야. 그래서 은혜야. 공짜로 준단 말이야. 공짜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싼 게 비짓더라고 좀 값싼 것은 좀 물건이 좋지 않죠. 또 세상에 공짜가 없다란 말은 있잖아. 희진이가 잘 쓰는 말인데 공짜가 없어. 공짜가 준다. 의심해 봐야 돼. 이 공짜인가. 따지면 공짜가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어. 근데 공짜인 게 있어. 정말 너무나 값이 비싸서 사지 못하는 건 다 공짜야. 우리가 살면서 뭐가 없어?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죽어. 근데 공기는 무한정 서비스야. 공기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 산소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돈 주는 없다고. 근데 만약에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 돈 많은 사람 많아.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너무나 비싸니까 그건 뭘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태양빛도 마찬가지야. 태양이 사라지면 우리 지구는 사라지는 거야. 몇 분 만에 사라져? 태양빛이 사라지면 태양이 사라진 건 몇 분 만에 지구가 사라지냐고. 몇 분 만에 사라져요? 박원찬이 몇 분 만에 사라져? 박희지 몇 분 만에 사라져? 너 알고 있잖아. 8분이야 8초야?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에 8분이야? 8분. 그러니까 8분 만에 태양이 사라지면 8분 후에 지구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태양을 돈 주고 사놨냐 이거야. 거기 있으라고. 엄청나게 비싼 것은 거저 주는 거야. 은혜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을 환산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 또한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을 살 수 없어요. 대신 누가 지불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 역시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은혜로 주신다. 아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원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은 엘리엘리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쩌 나를 버리세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거 왜 쳤겠느냐.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어마어무시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절대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의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믿는 자가 최고예요. 믿는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100%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체험을 해야 돼. 아멘. 믿어도 믿는 거지만 체험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순복음은 체험의 종교를 강조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급한 일에만 매달려서 정말 중요한 일을 빼놓으면 그만한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 어쨌든 간에 급한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데 이 땅에 뭘 얻고 가야 돼? 하나님의 의를 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의 의를 못 얻으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얻고 가야 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뭘 얻어? 믿음으로 얻는 거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다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또 쟁취하시고 또 그 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연 나는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냐 의인이냐? 나의 의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간단한 질문에 여러분의 올바른 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죄 가운데 삽니다.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고 더욱더 담대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